속에서 또 제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의 부른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여정 속에 혼의 영역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티칭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야훼의 평가를 내 삶에 적용해서 신실한 습관이 되게 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형성된 습관과 충돌하여 적용이 안 되었던 모습의 열 정탐꾼이 저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디바의 아분이 나를 광야 속에서 헤매게 하는 정체였음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저의 말의 패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디바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의지를 일으키는 최상위 에므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아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으켜 빛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의지를 일으켜 빛 앞에 설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드러나지 않은 어둠과 우박과 같은 어둠의 차가운 이성인 육의 이성이 그 앞에 빛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코라의입니다. 코라는 얼음, 우박, 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네가 가진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니? 누구의 머리로 소망하고 있니? 소망한 것을 생명이 되게 삶을 살아내고 있니? 이렇게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망의 머리로 삼고 소망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삶이라면 야훼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반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코라는 야훼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의 명제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레이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일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코라는 이성의 영역을 다룬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이성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엎드리며 기도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나누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저희 가정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명수 집사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우리 다음 주부터 주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아빠가 딱 한마디를 던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렇게 또 열어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증되어진 게 그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축제 예배 때 다시 재단을 수축하고 재단의 불을 일으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시즌에는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고 재단을 수축하여서 대부흥을 준비하는 시즌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확증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진 그것에 우리는 또 저번 주 첫 가정 예배를 주일 아침에 드려졌습니다. 육의 이성은 사망이고 영의 이성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생각의 영역이며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티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가문에 흐르는 관점과 습관인 아본에 대해 다시 언급해 주신 말씀이 이번에 더 깊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육의 생각, 육의 관점에 따라 선택하여 형성된 습관이 가문의 아본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대해서 이것을 끊어야지 결단도 해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지로 계속 나의 이성 속에 정탐꾼을 보내어 영의 생각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분별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영의 이성이 분별력을 잃지 않는다면 야훼께서 세우신 질서를 허무는 것에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반역에 가담했던 것은 어느샌가 영의 이성을 정탐하던 것이 멈췄고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의 아본이 애굽식의 소유와 물질의 관점을 갖고 있기에 교정받아야 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각자 야훼의 부르심에 맞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취하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나의 마음, 즉 성소로부터 신성을 훈련하여 모든 세계와 사물과의 관계를 소유하고자 함이 아닌 존재함의 목적을 두어 각자에게 부르심을 인정하며 비교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자리, 역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기쁨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곳입니다. 소유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눈을 뺄 때 우리는 더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킹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있었죠.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슨 미션이었지? 이러는 분 없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지파별로 정해주신 대로 땅을 분배받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맞게 따릅니다.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합쳐야만이 완전체의 가나안 땅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맡은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이들 지파들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야훼의 질서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소유하려고 더 훔쳐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업이며 나의 빚이십니다. 야훼의 질서 속에 제사장을 섬기며 빛의 훈련을 받는 레위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삶이 될 것입니다. 야훼께서 레위 자손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작지 않음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남이 맡은 역할이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인다고 겁도 없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육의 욕구에 삼켜져 야훼께서 주신 최고의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야훼의 질서에 의심을 갖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파멸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누구나 유해가 될 수 없음을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보라가 될 수 있음에 삶과 자신을 살피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훼의 동산에 원수가 던진 교묘한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무너짐은 우리의 이성 속에서 보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여 분별하며 훈련받는 레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과 결합되어져 제사장의 가르침에 훈련받아야 하는 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르우벤 지파와 결탁했습니다. 르우벤의 히브리 표현 안에 보다의 의미인 나아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 르우벤 지파의 대표 족장이 삼무아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지칭하셨습니다. 삼무아는 쇠마, 뜻다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심과 신앙의 지적 경험의 우위와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권력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헛상을 보는 육의 관점과 육의 소리에 집중했기에 고라와 함께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순간순간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나의 관점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러시지?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야? 리더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한 나의 관점에 소리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한 것이 나의 아본의 관점으로 리더십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신앙 지식으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는 교만임을 알기에 빨리 처리하며 내가 서야 될 자리로 슈브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다면 작은 판단이 원수의 먹잇감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코라우의 숫자값과 같은 단어가 슈브입니다. 308 에너지 값이 같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엄성이 들립니다. 은하야, 실수할 수 있어. 네가 그 실수한 자리에서 분별력을 잃고 고집스럽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단다. 그 실수에서 돌이키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형상으로 돌이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멋지신 아버지의 사랑의 배려에 벅찬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실수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나의 아본의 관점을 교정받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저는 그분의 발치에 눕습니다. 넌센스면 넌센스인데 정탐을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정탐의 히브리어가 푸르죠. 누굴까요?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루시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혹독한 훈련의 시간인 밤의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주님의 국하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마 밝게 할 것이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인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야훼께서 명령하신 제사장은 거룩한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라를 통해 거룩하지 않은 소망,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셔서 교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코헨은 야훼와 소통함으로 생명과 생기를 얻는 것임을 보여주는 직임이며 그분이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과의 소통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직임이라고 가르칩니다. 거룩, 카도시, 야훼의 형상이 되게 하는 소망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거룩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여 야훼께 속하게 하는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해야만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나오게 하며 거룩의 시간으로 이끌어 야훼의 거룩함으로 일하도 되게 하는 제사장이 우리의 두 분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됨의 소망을 더 알아가는 헤브론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고라가 그렇게 원했던 제사장의 직임은 야훼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이 히브리어로 마탄입니다. 이 탄은 주는 자입니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아처럼 주는 것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단계에 대한 칭을 받은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왜 최고의 단계가 제사장인지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정확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코라오 주간의 영적 질서를 다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야훼의 정해놓으신 질서를 인정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에게 너의 높아짐을 향해 머리를 드는 너는 너의 높아짐을 향해 머리를 드는 자라는 야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정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광야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저는 레위의 삶을 훈련하여 제사장이신 그분과 결합하여 그분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라흐, 차가운 육의 이성을 죽이고 영의 이성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야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알아 야훼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에 순복하는 자와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라는 야훼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공부했네요. 코라하고 슈브하고 숫자값이 똑같다는 거 처음 알았네. 맞네. 그 앉아서 이거 3대 8이 똑같네.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끊임없이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후카트로 해야 되는데 감정의 영역을 다뤄야 되는데 내가 지종이를 의지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도 했는데 이성도 했는데 이 감정 정말 어렵다. 이 부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참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 미션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션 하고 계신 분? 여호수아 사사기 제가 여호수아 저도 이제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24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주여 이걸 어찌하오리까? 미션만 던져놓고 묵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가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읽다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오늘 토론 쿠션 요 후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월요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가지고 하라면 하겠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막 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랜만에 틀어놓고 잤습니다. 여호수아를 반복을. 근데 제가 자다가 안 깼잖아요. 깰 때마다 베냐민 지파는 요새로만 들고 여호수아서인데 왜 여호수아와 어쩌게 그런 얘기를 없고 왜 베냐민 지파 얘기만 자꾸 나오지? 혹시 그 구절만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돌고 있는데 계속 여호수아서만 이제 막 어제 반복 들어도 1장부터 24장까지 막 돌아가도록 제가 핸드폰을 틀어놓고 혼성을 틀어놓고 자면서 하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제일 많이 들은 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깰 때마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요 얘기 주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2011년도 이스라엘 갔을 때 발병이 났잖아요. 그때 오른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왼쪽 발에 발병이 났어요.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주여 뭘 말씀하시나이까? 응? 걷는데 절름절름 하면서 주여 뭘 가르치려고 하시나이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여 뭘 말씀해? 참 하나님 뭔가 고치시고 교정하는 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볼게요. 잘 오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금불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숫제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숫제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불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5783년 성서 달력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설명 얘기했듯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제가 저는 이제 내년 걸 생각을 그거 보면서 내년 걸 묵상을 하기 때문에 5783년 달력 여러 가지 교정자 작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절기가 독특하게 프로포션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절기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특별히 내년에는 제가 몇 년 동안 했는데 이 절기가 토라 포션 일주일 내내 그의 만도로 돌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토라 포션이 돌아가는 곳에 절기가 끼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절기가 중심이 되어서 토라 포션이 한 주간 크게 부여되는 세 번이 있어요. 저거 이제 러시아 신화 때 이제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처럼 드릴 때 말씀 나누겠지만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더 준비하는데 5783년은 뭔가 특별하게 새롭게 문을 여는 어떤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밖에서 이 동영상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들어서 그냥 나눠야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후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카트 길의 율례. 후카트는 영적 최고봉의 통로인 감정의 영역 부분입니다. 근데 이 후카트 규례 율례 요 부분은 호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이는 후카라고 하나 어떤 정해진 규례예요. 이 후카 부분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토라예요. 어떤 생명의 삶을 소망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도로 실제 보도로 가는 가르침이 후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삶의 소망을 보배하는 그런 후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후카는 이미 장세 전에 아니 장조 때 또 기록되어진 것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정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좌우로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교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거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이에요. 법 위에 산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이건. 딱.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살면, 법 위에 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무질서가 혼돈이 와요. 하루 24시간. 그렇죠? 정해져 있죠? 일주일 7일 정해져 있어요. 동서남북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런 등등.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후카. 그 후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소망하고 성취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카의 방향, 목표로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부라고 하는데 이 내부.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먼저 의지를 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의지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의지를 일으켜서 두 번째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성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감정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거룩의 냄새가 나는 그 향을 올라가도록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의지의 영역을 일으키는 영역을 정탐꾼을 파송하는 쉘라우를 통해서 이미 쉘라우 토라 포션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쉘라우를 통해서 누구를 정탐꾼을 와서 끊임없이 예수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쉘라우였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나눴지만 지난주 봤었던 코라우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 부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을 하고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이성의 영역. 그 훈련 프로그램이 코라우 프로포션. 이제 이번 주에 보는 후카트. 요 부분은 저 후카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후카에 그것을 이루는 그 합당한 삶을 살도록 치유하고 회복하고 승리케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죽음도 따르는 거예요. 실제 죽음도 따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의지와 이성과 감정 이런 부분을 특별히 이 광야길을 레위가 레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훈련 코치인 레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코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하실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 광야길의 성패가 갈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인 그 자아 바로로부터 영향을 받았었던 바로와 같은 그 자아가 죽고 그리고 드디어 신랑 예수와 하나된 거듭난 2세대들을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같은 자아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바로와 같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냥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아가 죽고 거듭난 상태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지정의 중에서 가장 힘들고 변화되기 어려운 영역이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의지와 이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잘 훈련되어서.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요. 초월적인 세계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감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영역을 훈련시키는 감정을 훈련시키는 후카, 하나님 정해놓으신 후카를 규례를 완성시키는 후카트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초월적인 논리. 그래서 먼저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르침이 있었어요. 혹시 이성의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보면서 조금이라도 터치돼 있고 어떤 부분이 훈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 후카트 할 때 쉽게 저게 저 소리구나. 근데 저게 저 소리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붕 뜰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후카트 영역, 이번 주 영역, 여러분 그냥 뭐 그동안 불뱀 사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불뱀 사건. 근데 단순하게 불뱀 사건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의 어떤 영역 부분들을 터치하는 부분이. 제가 뒤에 가서 좀 터치를 하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후카트 영역이 초월적인 어떤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장 넘어서 지성소인 영광 가운데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 논리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상식적인 논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이신 그분하고 인간하고 만나요. 이게 여기 무슨 그걸 상식적으로 설명해라, 나를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 어떻게 시킬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쵸?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뭐예요? 그게 네 감동이지, 네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들은 이성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적으로, 육의 지식을 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다고요. 뛰어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상막했어요. 다 영적인 세계지만 요 세계는 최고의 영의 세계예요. 그렇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란 말. 자, 그런데 저 영의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인데 요 영의 세계를 알려면, 영의 세계를 취하려면 요 영역, 휘장 두 번째인 요 영역을 뚫고 올라가는 룸이 있어야 돼요. 룸이라고 그래. 어떤 영적인 룸. 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제가 되는 어떤 사역이에요. 영이 실제가 되는 어떤 놀라운 사역이. 그 부분이 일어나야, 요 부분에 룸이 일어나야 영의 세계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예수를 통해서 요 문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쵸? 열어놨어도 내가 영적인 어떤 실제가 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에 룸이 있어야 내가 한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후카트 이 토라 포션은 굉장히 어렵고요, 버겁게 느껴져요. 제가.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후카트. 이 후카트라고 하는 부분은 후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후카트는 요 영역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 분향단의 삶이라고 하는데 분향단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 요 분향단이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있어요. 분향단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수와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7단계가 있는데, 그 7단계 중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7단계 중 6번째 단계, 6단계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는 믿음 소망으로 가고 우리는 믿음 소망을 갖지만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만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6단계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와를 배우고 익히고 삶이 되도록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어서 요 분향단, 즉 나의 삶의 그릇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그릇에서 그분이 내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워질 때 내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향이 되어서 거룩한 연기가 되어서 그분에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살펴볼게요. 좀 더. 감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의 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이 분향단은 감정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 그 훈련 얘기를 해. 그래서 요 분향단 감정의 그릇을 거룩의 향이 나도록 거룩의 냄새가 나도록 그분 앞에 그분이 받으시도록 하는 요 분향단의 그릇, 감정의 그릇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후카트예요. 근데 여기 주재료가 뭐였어요? 주재료가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예요. 우리가 그대로 저기 읽으면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거룩의 물, 거룩한 물이에요. 근데 요 물은 언제 나와요? 거룩의 물은 언제 나와요? 제가 지금 성경을 더 많이 가야 될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번 주 토라포시 하나 던지는 거예요. 거룩의 물은 언제 나와요? 머리가 죽어야. 나의 머리가 죽어야. 미리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리암을 전제를 놓고 하시면 돼요. 자, 미리암. 요게 빠지면 물이 나온다. 나의 머리가 죽어야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미리암이 어디서 죽어요? 가데스, 거룩한 땅에서 죽어요. 거룩이 됐다는 얘기는 내 머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까 거룩 타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머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거룩하게 살고 내 안은 내 감정의 영역은 내 지정의에는 내 마음에는 거룩이 들어와 있어. 맞아요.
그런데 거룩이 있는데 나는 가데스 바네아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죽지 않을 때 감정에서 나오는 쓴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의해서 너 반석에서 지팡이 들고 가라. 가서 반석에 대해서 뭐라 해서 명령하라. 그런데 물론 손질 난다고 내가 두 번 칠게. 그쵸? 꽝꽝 내리쳤어요.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죠? 모세를 향해서. 너도 못 들어가. 여러분, 천국 갔느냐, 뭐, 옛날 신학에서 모세가 천국을 갔냐는,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 뭘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보다 인간들은 그런 걸 따져. 굉장히 좀 요게 하면, 그 다음에 뭔가를, 결과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모세조차도 뭐예요? 모세조차도 모세를 하나님을 세상말로 교보제를 쓴다. 교제를 써요. 티칭의 교제로. 자, 머리가 죽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내 감정에서 분노라고 하는 게. 분노라고 하는 게 나와. 왜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 무슨 광야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신광야라고 그래요. 의의 광야에서. 의의. 모세가 화를 낸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딸이 뭘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이게 믿음의 의, 믿음의 분노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의, 믿음의 정의, 난 정의를 외칠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분노를. 자기의 의. 그 감정에 머리가 죽지 않으면 분노라고 하는 머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뒤에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뭐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자꾸 뭐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감정의 분노를 드러내는데 뭐가는 순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분노의 머리를 안 드러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그곳에서 그 의의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자, 그것이 죽으면 분노의 머리가 죽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20장, 민수기 20장을 쭉 보시면 무리바 사건이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구에게? 에돔 왕에게.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에돔이. 자, 분노라고 하는 분이 죽으면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돔이 드러나. 에돔이란 또 붉은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것. 근데 여러분 에돔이 어떻게 돼? 에돔 왕이 등장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야, 저 우리가 지나갈게. 지나갈 거야. 우리 정확히 갈 건데 저기가 우리 갈 땅인데 우리 이렇게 지나갈게. 지나가다가 혹시 너희들한테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대상할게. 좀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 못 지나간다고 했어요. 즉 붉은 것이요. 여러분 예리 속에 이번 주재료가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부분.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근데 그냥 붉은 것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붉은 것이라고 그래서. 자,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을 때 붉은 암송아지가 어떻게 썼죠? 파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라고 그랬어요. 그쵸? 파라 아담아.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어요. 자, 아담, 창조의 원형. 우리 한글로는 그냥 붉은. 자, 붉은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니에요. 즉
지금 요때 에돔은 아담아인 창조의 원형인 예수아가 아니에요. 자, 민수기 20장 21절.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 결과만 이게 주된 문제가 아닌가 봅시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계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놀라운 것은 여기 전쟁을 안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타협을 한다든가 협상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국가가 딱 있어요. 요 분을 위해서 타협을 해. 적당하게 타협한다든가 요 분을 놓고 누군가 싸우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버렸어요. 근데 그 앞부분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자, 에돔이 세력이 연약해서 벌벌 무서워서 좀 안 됩니다고 초롱성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막강해요. 자, 우리가 내 감정 안에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데 요런 예배를 때로는 내 감정을 분산시키고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서는 세력이 누구냐면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자, 요 단어 잘 봅시다. 에돔. 요게 타면 담이죠. 담이어야 되는데 담을 나눠버려요. 얘가 지금 보여요? 제가 에돔을 써놨어요. 요게 담. 아담. 이게 아담인데 조금 여기에다가 밥을 딱 넣어놨어요. 갈랐단 말이야. 담을 나눠놨어요. 담이 뭐예요? 담이 달렉과 뱀이 합치면 뭐가 돼요? 담이 돼요. 피가 돼요. 생명이 되고 함께 돼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딱 나눠놨어요. 즉 나눠서 어떻게 했어요? 에드 신성의 문이 실제가 되는 사역. 예수 피가 되고 예수를 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영역은 뭐냐면 신성의 문을 열어서 신성의 어떤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서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과 저쪽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와 닮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 삶에 뭐가 나타나는 신성의 문이 열려서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신성의 일들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역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애드라고 하는 요 단어는 긁어 모으다, 긁어 모으다, 쌓다, 아닌 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쌓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좋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뭐예요? 그분과 하나가 돼.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예수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을 저쪽으로 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데 관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했고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자꾸 뭔가 내가 뭔가 뭐를 해야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자꾸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예배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보여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건강도 하고 물질도 구하고 뭔가를 구해. 굉장히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 거기에 다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하나 되는 데는 별 관심 없단 말. 오직 뭐예요? 지금 에돔이 보여줘. 자기의 권세, 자기 위치, 자기의 머리됨, 그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 그런데 그런 그들을 만났을 때 21절에 다시 21절로 가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이키니라. 슈브인 줄 알았어요. 슈브 아니에요. 바야트예요. 어떤 단어에서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왔어요. 나타라는 단어를 했어요. 여러분 눈이 단 앞에 오면 수동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외교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에돔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후카들이 있어요. 후카가 있는데 그걸 후카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는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 맞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철저히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약 팔아서 돈 벌어서 10을 좀 많이 하면 될까요? 하얀 나라로 쓰면 돼요? 성경 공부에 10에 9조 쓰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지. 존 알겠어? 안 된다고.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 그들이 돌아서고 나서 한 거 어떻게 하냐면 22절로 넘어가.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후카트는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정 이 부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비스무리해도 어떻게 해요? 다 포용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다 덮고 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후카트가 안 되면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발락이 왜 나오는지를 발락이 왜 나오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예전에 목사님들 많이 해서 필로스의 사랑, 필로의 사랑, 아가페 사랑 수없이 얘기했어요. 요 후카트 요 부분, 감정 요 부분, 에돔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 머리가 죽지 않은 상황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하면서 거기서 사랑을 얘기하면 돼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지 않느냐. 너무 사랑이 없지 않느냐. 사랑이 없지. 사랑 문제를 거론하면 뒤에 발락을 가서 해야 돼요. 발락을 가서. 이 발락이 왜 이래 하는지, 왜 무서운 일이 생겼는지 다음 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갑시다. 이들이 돌아섰어요.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그렇죠? 돌아섰기 때문에 고생 엄청 합니다. 돌아서서.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고. 자, 이들이 돌아서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호르산에. 호르산이 아니라 호르산에. 산이 뭐예요? 하르예요. 하르에 도착했어요. 그 산에 도착했어요. 그 산에. 하루에.
영이 숨쉬는 산, 영이 숨쉬는 산, 영의 머리가 보이는 산. 드디어 영의 머리신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야. 야훼가 보이는 곳에 지금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야훼가 보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에돔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 때문에? 감정의 산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감정에서. 감정의 부분. 감정을 하면 의지가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인데 요 감정의 부분을 잘못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에돔의 문제를 처리하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토라 포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천하십사에 했잖아. 나는 작년 이거 천하십사가 나눴어. 난 그것도 기억을 해. 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베아르. 같이 했어요? 자, 베아르 보이세요? 제가 베아르 예배 최고봉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영적인 어느 영역에 들어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에돔의 문제를 처리하니까 드디어 어디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엘로힘이 되시는 야훼가 되시는 드디어 하나님이 뭘 여기에 지금 상징을 뭐 갖다 놨어요? 언약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요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제가 분향단의 삶은 예전에 그랬어요.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삶이었어요?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대면한다고. 대면하려면 상대방이 보이지도 않는데 대면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보이는 걸 대면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자, 드디어 요 부분을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앞에 존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앞에는 존재가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누가 죽어요? 이 호리에서 호로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 이거 보이세요 또? 아론의? 호로 보이세요? 즉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아론 죽는다는 얘기는 신성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 신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의 자리는 무엇을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산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가 일반 상담에서도 세상 지식에도 감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광야길을 가는데 신랑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신랑이 안 보이면 여러분 감정 상하면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쵸? 감정이 병들면 상대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을 훈련한 요 영역은 광야에서 레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상위 클래스 영역이랍니다. 감정 훈련하는 부분. 그냥 최상위 차원이 아니라 그냥 2차원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감정에 대한 티칭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2차원적으로 설명하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의 차원에서 말고
상담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뭐예요?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죠? 삶의 균형이 깨져요. 또 감정이 아주 심해지고 깨져서 무너지면 어떻게? 감정이 병들면 마음 병들면서 육의 병도 와요. 그쵸? 때로는 뭐예요? 이게 아주 심하면 죽기도 해요. 감정의 영역이 상하면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도 일어나요. 전쟁도 하잖아요. 즉 뭐냐면 감정의 영역이 문제가 생기면 삶의 나의 어떤 영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감정의 문제가 되면 뭐예요? 예배도 안 돼요. 그죠? 예배도 안 돼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만남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정의 문제가 딱 생기면 뭐예요? 서로 싸우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물도 다 말랐어요. 교회만큼 싸움이 교회 안에서 전쟁이라는 건 세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더 무서워요. 영적인 고갈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상승이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2차원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단계에서 감정의 부분인데 토라에서 그러면 감정은 토라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영의 토라에서 말씀은 감정은 여러분 설득 대상이 얼르는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은 2차원적으로는 얼르기도 하고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데 토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그건 설득하고 얼르는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논리적인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이 토라에서 말하는 감정의 영역은 그 이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의 토라에서 말하는 영의 토라에서 말하는 감정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 얼마나 신비롭냐면 하나님은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하고 만나신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요. 그 감정 속에서 나오는 냄새, 감정 속에서 나오는 냄새, 또 연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냄새를 리아흐라고. 여러분 이 단어는 루아흐라고는 성령이라는 카도시 루아흐 성령, 루아흐 영이라고 해요. 거기서 왔어요. 리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 만나요. 그 요업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의지를 일으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성을 성령 앞에 갖다 세워놓으라 했어요. 그래야 감정의 영역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을 하잖아요. 감정이 안 되면 뭐 아무리 여기 와서 몇 시간을 와서 앉아 있어도 그쵸?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자, 요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요 관점으로 여러분이 후카트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 내 삶의 평상시 삶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지. 우리가 감정의 파도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데 영적인 산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는지 정말 영적인 산 제물이 되어서 태워져서 냄새가 나고 연기가 피워지는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아실 수가 있어요. 점검이 되어집니다. 점검들이.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감정의 그릇으로 표현된 요 부분을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을 아까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정해놓은 국화를 보았었어요. 자, 아까 봤으니까 할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을 자, 저기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 분향 10절에 보면 분향단을 만들고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이 카트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감정의 모든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예수가 다 해놓으셨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미 붉은 암소가지가 되어줬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실수, 분노, 불평, 시기, 다툼, 거짓된 모든 그런 모든 것들, 피스무리한 것 등에 그런 죄에 대한 대송 제물이 이미 예수아가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아가 대송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과 그 예수아와 모됨으로 하나됨으로. 그래서 내 감정의 그 분향단 안에 그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자, 미션 여호수아 사사기 읽는데도 바쁘시겠지만 민수기 21장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그 감정의 그릇에 거센 폭풍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불뱀 사건. 여러분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 왜 불뱀 사건이 일어나냐? 이들은 자 광야길을 나왔어요. 가나안이 급해요. 그쵸? 급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어품을 앞으로 전진 똑바로 가는 것만이 영적인 전진이고 돌파고 그게 형통이라고 믿었어요. 만사 형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아까 앞부분에 봤지만 에돔을 만났어요. 에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쵸? 타협하지 않고 딱 돌아섰어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느 길로 가냐면 홍해 옆길로 지나갑니다. 신경질나 죽겠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자랐다고 여겼는데 나는 이만큼 됐다고 얘기하는데 뭐야? 홍해길 지나왔었잖아. 또 그 얘기하냐 이거야. 홍해길로 갈 때 얌, 수, 홍해길. 정말 그 하나님 그 입을 평가를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다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그냥 오늘에서 계속 쭉쭉쭉 앞으로 가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자 홍해길로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후퇴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영적인 후퇴라 여겼어요. 침체라 여겼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도달했으면 영적으로 계속 뭐 해야 돼? 누움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누움해야 돼. 앞으로 전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 뒤로 가. 마치 뒤로 가라니까 여기 쿰 뭐 없는 날 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이런 거 재미없죠? 재미없잖아. 날마다 막 그냥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와야 될 것 같아. 또 어디 가다 예수 보혈 뭐 옛날 그런 뭐 찬양하러 뭐 신곡 거 같고 신곡 뭐 얘기해야 돼. 최근 거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최근 예수의 십자가 안다니까. 예수의 이름 안다니까. 예수 부활 안다니까. 아주 시시하게 지금 여기 시시하게 여기. 이미 나는 다 거쳐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애치고 하느냐? 이게 바로 불뱀 사건. 이 모든 것은 아까 신광야, 의에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생기는 문제. 여러분 신앙의 짬밥만큼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았다고 여러분 여기죠? 원래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흐르는데 다 레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불뱀 사건을 겪습니다. 이 사건 후에 자 호루에서 드디어 21장 10절 1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 눕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네. 오봇. 가죽 부대란 뜻이에요. 가죽 부대. 신성의 시스템이 완성되어져. 신성의 시스템을 완성한. 신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었어요. 가죽 부대.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가죽? 무슨 새 가죽 뭐라고 그러죠? 새 부대. 미안합니다. 새 부대라고 얘기해 주는데 가죽이라고 그래요.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 이제 신성의 시스템을 완성해서 이런 불뱀 사건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정렬해서 출발해. 모압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오봇에서 출발했는데 모압.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모압까지 가요. 모압.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영토 그런 뜻이에요. 자, 성경 여러 가지 모압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모압 얘기는 뭐냐? 여기서부터는 즉 뭐야? 아버지의 영토라는 뜻은 뭐예요? 드디어 뭐야?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영토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드디어 이들이 뭐예요? 이 불뱀 사건 여기까지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곳에 도달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왕 옥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21장 25절 26절 하나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누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다. 자,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35절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버지의 영토 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왔어요. 자, 이호 표시가 바로 그냥 쓰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멸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영의 토라로 풀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시켰어요. 바산왕 옥을 무너뜨렸어요. 영의 토라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오봇에서 모압까지 왔다 그랬어요. 오봇. 아버지 신성의 시스템이에요. 신성의 시스템, 아버지의 시스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시스템에 왔어요.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장소, 실제 그 장소인 아버지가 요 맨 밑에 앞에 오면 장소를 얘기해요. 그 장소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도착한 사건이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멸망을 시켰어요. 아모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 시온은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머리가 돼서 내 속에 나오는 거 다 뭐야? 쓰레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전한 드디어 고백이 다른 말로 분향단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향이 나오는 거예요. 향. 자, 여기에 지금 여기가 우리는 그 그림으로 거긴 것 같죠? 아니가 영적으로 지금 상세 그 앞에 다 지금 뭐예요? 쭉 여기에서 아까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니까 뭐예요? 다 지금
쭉 돌았어요. 여기를 돌았어요. 불만을 토로했어요. 다시 쭉 해서 갔어요. 다시 여기 도착을 했어요. 즉 예배자로서 온전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진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에 거기 왔어요. 이전에는 즉 뭐가 있었다게 드디어 내 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뭐했어요? 지금 처리를 한 상태. 다 해결을 했어요. 바산왕이라고, 바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건 뭐 부드러운 모래. 또 다른 말은 치아를 내, 치아. 근데 옥. 바산왕 옥. 자, 바산왕 옥. 요건 뭐냐면 거대하다. 케이크라고 그러나. 케이크. 즉 무슨 얘기예요? 자, 아모리 왕 시온을 처리하고 그다음 바산왕 옥을 처리했어요. 아모리 왕, 나의 말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내가 머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처럼 나오는 거예요? 부드러운 모래처럼. 부드러운 모래처럼. 즉 뭐예요? 부드러운 뭐처럼? 케이크처럼.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드디어 이 일을 통해서 후카트를 완성합니다. 후카트를. 하나님 국. 즉 뭐예요? 부드러운 사랑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뭐예요? 분향단에서 나오듯이 부드러운 감정의 은어가 나왔어요. 예배자의 말이 나왔다는 얘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이 나왔다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게 뭔지는 뒤에 가자. 그 다음 토로 봐요. 그래서 분향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향단. 제가 그림을 대는데, 자, 떡상은 높이가 1.5 규빗이에요. 촛대 내놓아도 높이가 1.5 규빗이에요. 분향단은 높이가 2 규빗이에요. 분향단. 그러면 요 세 개가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높이가 틀려요. 떡상이나 촛대보다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자 가로 세로가 1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뿔이 나 있어요. 뿔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불이 계속 타올라요. 여러분 이 불은 짐승의 재물을 갖다가 태워야 안 태워요? 절대 짐승의 불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요건 하나님이 지정한 향이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 그게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나와요.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대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저런 걸 다 훅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향이 태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한다든가 그것에 비슷하게 모방을 한다거나 제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다 불법이다 그래요.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분향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기도심의 삶인데 우리의 예배하는 어떤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자체. 즉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분향단은.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거룩한 내셔야 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대요. 아까 에돔처럼 비슷하게 흉내내지 말라. 예배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어떤 내 안의 감정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올라간다면서 그 향을 모방한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어찌?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그 감정의 향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냄새가 나는 그런 걸로 드려져요. 그래서 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요 감정의 분향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요 부분은 아까 논리도 없어요. 거기는 논리도 없어요. 뭐 향기가 뭐 옆으로 퍼지니 위로 나가니 그런 논리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뭐 예배를 너의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돼. 그것도 설득도 없어요. 거기에. 거기에는 타협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감정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얘기는 어떤 논리도 없죠. 설득도 안 되죠. 그죠? 감정. 여러분 그렇죠. 타협도 안 돼. 제어도 안 돼. 근데 감정은 잘못되어지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무질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킹덤 백성 광야를 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는 제어도 잘 안 되는 요 영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 중심의 영적인 예배를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설득을 해서 오늘 잘 되려. 우리 애들 이제 보면 다음 주에 예배할 때 목사 잘 감렸다. 으쌰으쌰하고 막 응원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려서는 이제 훈련을 이제 곧 다 훈련 과정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이라는 부분. 즉 감정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건 있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게 즉 뭐냐면 내가 내 감정을 잘 제어하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시켜놓은 게 뭔지 알아온 게 의지 훈련이었어요. 의지 훈련. 그 다음에 의지 훈련 시작하고 이성을 훈련시켜서 반드시 뭐예요?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을 만들더라고요. 감정을 절제를 시켜요. 절제. 감정을 이게 잘 컨트롤 잘 안 되기 때문에 절제시키는 훈련을. 왜냐하면 그래서 훈련된 의지하고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자,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는 춤추는 예배자예요. 춤추는 예배자, 춤을 추면서 하는 예배는 감정으로 하는 예배예요, 의지로 하는 예배예요. 감정, 감정, 감정. 오늘 다 감으로 가시나요? 다 감정이야? 죄송합니다. 의지로 합니다. 의지로. 춤을 추면서 하는 것은 내 의지를 일으켜서 한다. 여러분 감정으로 막 감정 가지고 춤추면서 해요? 처음 의지를 일으키는 의지를 일으켜서 춤춥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을 감정의 그릇에 담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의 감정을 죽여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근데 이 의지와 이성을 통해서 이 의지와 이성이 훈련되지 않으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춤추는 예배가 굉장히 좋다니까 감정으로 춤추시는 분도 있어요. 절제도 안 됩니다. 온 여기를 다 쓸고 지난다. 의지로 들어요. 의지로.
우리 아이들 이런 모든 소고를 치고 우리가 큰 모든 거 하는 것들 다 악기하는 것들 다 의지로. 한번 세워보세요. 이걸 감정으로 하면 그게 뭐 하겠어요? 완전 질서해 버립니다. 감정으로 하면. 의지로 하면. 이 감정의 그릇을 통해서 감정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요게 철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의지의 영역, 그 다음에 이성, 감정, 요 순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요 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훈련을 통해서 요거 헝클이시면 안 돼요. 순서. 그러면 감정의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예요. 감정의 훈련을. 자, 분양단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분양단. 아까 첫 번째는 분양단은 뭐라 했어요? 가로, 세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1규빗.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높이는 2규빗. 자, 분양단은 정사각형.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감정은 균형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감정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 질서를 잘 잡혀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육이 느끼는 대로 휘둘리시면 안 돼요. 감정이. 요 훈련. 육이 느끼는 대로. 오늘 내 육이 오늘 막 상태가 여기다. 육이 내 상태가 어때서? 거기에 감정이 휘둘리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참 많이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훈련해. 두 번째, 제가 떡상 얘기할 때 떡상은 이렇게 있으면 요 테두리가 이중 테두리라 했어요. 근데 분양단은 테두리가 하나예요. 테두리가. 요 뭘 얘기할까요? 분양단 안에서 향이 펴지는데 요 테두리는 요 안에 것이 못 넘어가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요 안에서 하나님 나오는데 감정이 뭐예요? 마지막 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감정을 다 쏟아놔 버리면 그냥 내 감정 육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그럼 요 테두리를 넘어요. 요 최종 테두리를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데 9가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요 테두리를 절제라고 하는 걸 이런 절제 방법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금식 훈련도 하고 어려운 누구는 왜? 철야 이런 다 이거 절제예요. 어떤 부분들 하는 거예요. 이런 절제를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요 테두리를 넘어서서 자기 막 감정이 흐르는 대로 하는 것을 감정에게 그 시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감정한테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정한테. 애들은 아직 훈련도 안 돼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고 뭐하고 이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지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이성도 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정. 그래서 자기 감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절제라고 하는 거에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서 저 사람 영적으로 성숙도는 이 절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여러분 이제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애들은 뭐요? 예배드리고 이제 기분 나쁘면 여기 앉아서 뭐요? 그렇죠. 온몸 인상 다 자기 갖는 인상 다 들어야죠. 그 이미 테두리를 다 벗어나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올 때 이미 뭐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어디 밖에 있더니 시끄럽게 있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서 자기 스스로 그 테두리 안 넘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걸 절제 균형을 맞추려고. 자, 이 분향단 안에서 터는 불은 뭐냐면 꺼질 때마다 우리가 계단 불을 지금 다시 피운다고 하는데 요 불은 꺼지든 말든 꺼져서 연기에 쾌쾌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강렬해야 돼. 뜨거워야 돼.
그리고 또 뭐 이걸 이 향을 태워주는데 거룩해야 돼요. 향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이거는 열정을 열정. 응?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의 불이 꺼진 열정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늘 오면 연기가 꺼져갈 때 꺼질 때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옆에서 후 한 번씩 불어줘야 그런 게 정말 열정 있는 예배자이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 열정의 하나님이잖아요. 질투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열정의. 때로는 뭐예요? 뜨거운 한낮에도 분향단. 여러분 생각해서 거기에 성막에 가보세요. 그 뜨거운 한낮에도 분향단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그 안에 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저 에어컨 다 끄고 예배 드리면서 방문들 얘기해요. 뭐 공기청정기, 뭐 환풍이 다 돌려라. 이것도 부족하다 저한테. 그 성수에 사는 제사장 정말 최고의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그렇겠죠? 막 에어컨 시스템 몇 개 돌려놓고. 뜨거운 한낮에도 분향단은 타올라요. 뜨겁게. 그쵸? 캄캄한 밤에도 분향단의 불은 타올라요. 캄캄해서 내가 지금 삶이 캄캄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지금 어떤 때인데 하면서 꺼트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제어되고 정화되는 열정이 되어야 돼. 질서에 따르는 열정이어야 돼요. 연합하고 또 관계를 이루는 열정인 거예요. 그런 열정이 되어야죠. 그럼 네 번째, 분향단에서는 향이 올라와요. 향. 이 향은 언제? 그것이 향이 불태워질 때 나오겠죠. 불태워질 때. 즉 무슨 얘기를 잘 훈련이 되어도 여러분 자리를 지켜도 태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태워지지 않으면 거룩한 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향을 잘 만들어도. 요거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헌신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즉 우리의 헌신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향이 나와야 된다. 아름다운 향이 나와야 돼. 그래서 광야길을 시작하고 들어가는데 베아르에서 마지막 건드린 게 뭐예요? 중요하게 했던 게 그분의 지팡이 밑으로 들어가는 마세로 11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세 11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광야를 출발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다뤘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있죠. 너무 큰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상견례 얘기했듯이 우리는 부자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실제 뭐 그래서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살아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후카트 하나님의 후카를 완성하시려면 거기에 향이 나는 예배자가 되시려면 내가 광야길을 가는데 중심이 되는 이 레위 중심의 삶이 되시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마세르가 살아나야 돼. 11조가 살아나야 돼. 마세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세르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세르로. 내가 11조를 합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11조로 사는 거예요. 내가 11조로 살아요 하는 얘기는 그냥 뭐 단순하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전부를 드립니다 그 소리에. 즉 제가 저희 가정이 11조로 살아요. 제가 11조로 살아요. 마세로로 살아갑니다. 이 광야길은 예수와 함께 그 마세로 살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통치로 삽니다. 그의 뜻이라. 그 고백에 내가 11조 한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즉 요 얘기는 마세로를 한다는 얘기는
창조의 셋째 날에 요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술 11조. 씨를 보는 거예요, 씨를 보는 거예요, 씨. 11주의 삶이라고 하면 창조의 셋째 날에 그 제란을 보는 삶인데, 여러분, 셋째 날이 있어야, 셋째 날이 있어야 몇째 날이 펼쳐져요? 여섯째 날. 아시겠어요? 셋째 날이 있어야 여섯째 날이 풀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이 씨가 있어야, 씨가 심겨져야. 씨 속에는, 작은 씨 속에는 뭐가 다 있어요? 만약 사과나무의 씨 속에는 그 작은 씨 속에 뭐가 다 있어요? 사과나무의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 나무에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성경에서는 애치라고 그래요. 요 애치를 토라에서는 성도라고 그래요. 나무를 성도를 봐요. 즉 저와 여러분 속에 제다 속에는 하나님의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혼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즉 내가 10의 1조를 합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씨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요. 씨를 심는 삶. 그걸 내위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내위 중심의.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에 뭘 하면서 가요? 광야길에 뭘 가요? 씨를 심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날에 뭐예요? 그분이 지금 100배. 예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100배를. 때로는 30배 훈련하면서 심어. 때로는 60배.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서 100배 결실을 보면서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씨가 있는데 하나님이 씨인데 씨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씨가 지금 얘기는 레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11조가 사라져 버렸어. 이게 무슨 삶일까요? 요걸 고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요걸 고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 고라의 삶. 왜? 내 이성 가족 계속 머리를 굴리고 이걸 고라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성에 뭐라고 그래? 나도 데리고는 싶지. 데리고 싶은데 뭐라고 그래요? 없어서 못 된다고. 없어서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부족해서. 이게 고라의 삶. 그래서 고라의 삶은 뭐예요? 삶이 지옥인 거예요. 요사. 지옥이 돼요. 여러분, 11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헌금 우리가 10분의 1을 드려요. 근데 놀라운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게 비밀인데 10분의 9는 누가 채워요? 뭘로 채워요? 내가 아까 씨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씨를 심어요. 심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볕을 주고 상소를 주고 하는 걸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10분의 9인 거예요. 그게 10분의 9인 거예요. 10분의 9. 그 씨가 썩지 않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든 10분의 9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11조의 신비예요. 여기 11조의 훅 같은 거예요. 훅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야 되어지면 이게 소망이 되어지면 거룩한 냄새가 나는 헌신이 그래서 나온 헌신들이. 그래서 돈에 때론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막 우리는 그렇게 아직 못 해봤잖아요. 억을 막 수백억을 하는 이유가 거기는 하는 그런 게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하게 돼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분향단에서 이걸 태우면 향이 돼서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요. 즉 무슨 내 감정 안에서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향이 되고 연기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그게 올라가요. 그걸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함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이게 연기가 올라옵니다. 여섯 번째, 향단 내는 프렌드는 요 내구 특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뿔은 1년에 한 번 아까 우리가 봤지만 속죄일에 화목제로 피로 정결케 해요. 정결케 시쳐요. 즉 우리의 감정의 분향단을, 감정의 그릇을 항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보혈,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아까 성소의 기구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인데, 떡상이나 촛대보다 분향단이 키가 높이가 높다고 그랬어요. 즉, 의지와 이성보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영역, 우리를 예배의 호호로 오르게 하는 것보다 감정이라. 자, 보세요. 요 뒤에, 요 휘장 두 번째 뒤에 여기 법궤가 있는데, 법궤 요 높이가 1.5규빗이에요. 1.5규빗이고, 요 위에, 여기 천사의 날개 이렇게 두개 맞아. 이걸 캡틴이라고 하는데,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데. 자, 요 높이가 한 2규빗 정도? 그러면 된다. 즉, 아까 분향단의 높이가 몇이었어요? 2규빗. 분향단의 높이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인 뭐예요? 법궤, 캡틴까지 해서 높이가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예배로 드려져서 올라갈 때, 즉 내가 영적으로 상승해서 그래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입과 입이 맞추는 거예요. 입과 입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하고 내 자식하고 아빠하고 뽀뽀하고 싶어. 그럼 아빠가 그렇게 서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디 팔짝팔짝 뛰다 말아요? 어떻게 해주려면 나도 맞춰주는 거. 분향단의 높이와 법궤의 높이가 같아졌어.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그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안에 담겨있는 찬양, 경배, 기도가 향이 되어서 룸의 역사를 통해서 상승하는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최고의 고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요 분향단은 요 일을 통해서 드디어 요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데 드디어 요 일까지 해서 높이까지 해서 룸하는 일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내 마음의 혼의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 어디로 나아가요? 영의 자리로 들어가. 즉 아까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와 이성을 일으켜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 통해서 영광의 몇 단계까지 간다 했어요? 6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7단계로. 6일의 삶에서 며칠로? 7일의 삶. 7일째는 무슨 날인데? 하나님과 하나됨은 샤밧이에요.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의 그릇은 영적인 상승,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영광 거하는 최고의 거룩한 마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의지, 이성, 감정을 훈련시켜서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로 훈련시켜서 영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실제가 되어 오고 그래서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후카트예요. 그래서 후카트는 다름 아니에요. 후카트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서 사랑의 단계로 요게 믿음의 단계고 이게 소망인데 요 사랑은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영광의 돌파하게 하는 영역이 감정이에요. 이게 훅 같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주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감정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 되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분향단을 주셨는데 요 감정을 통해서 정말 찬양이 나의 찬양이 나의 경배가 나의 기도가 저의 예배가 정말 예수와의 그 산점 언제 태워져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자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감정으로 분향단 요돌까지 살펴보세요. 하나님 정말 그러한 내 감정을 때로 훈련, 말씀을 훈련해서 잘 절제시키고 제어시키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정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와를 완전히 담는데 신령 예수와 완전히 담고 하나 되는데 이 감정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정말 그런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이 슈카트의 이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르침들이 내 삶에 실제 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장 좋으신 그걸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 덩어리이신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